암송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축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영화와 축구의 차이점이 많죠. 영화는 영화고 축구는 운동이고 차이점이 많지만 축구는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는 사실은 그 끝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16강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나라가 아무리 월드컵을 개최해도 이탈리아를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겼으면 좋겠다 막 하지만 점점 이태리를 이기더니 포르투갈을 이기는 거예요.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스페인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전에 가서 이거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다가 4등이 됐죠. 사실은 축구 경기는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영화는 사실은 알아요. 주인공은 중간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마동석 같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이 사람 죽을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맞을 사람으로도 안 보여요. 중간에 아무리 악한 악당이 나와서 힘을 가지고 10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악당이 저렇게 힘이 세고 100명하고 싸워도 이기네 해도 그 악당이 주인공 이겨요, 못 이겨요?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못 이기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영화 보면서 마동석 같은 주인공 걱정하는 거는 그걸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영화는 대략적으로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축구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아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이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성경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좀 있어도 너무나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마치 영화가 어떻게 끝날 줄을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주인공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슴 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에는 얼마나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를 읽기가 조금 어렵죠. 너무나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선지서를 잘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서마다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선지서는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소망의 메시지가 없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선지서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얼마나 많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지 성경을 읽기가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으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 좀 정신 차려 하면서 바벨론을 막대기 삼기도 하고 아수르를 막대기 삼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실패가 막대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읽으면 내가 너 벌할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혼낼 거야, 내가 너 실패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신대요. 새 영 주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죠. 결과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이제 큰 따옴표가 있는 거죠. 10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끝이야. 우리 끝이야. 우리 끝났어. 우리 못 살아. 아,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살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바벨론 보낸 거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바벨론 보낸 건데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낙담해 버린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끝났어. 뭐 왕도 잡혀오고 우리 다 끝났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니, 너희들 왜 죽으려고 그래? 나 죽이려고 너희 거기 보낸 거 아니야. 돌이켜 오기만 하면 반드시 살 거야. 어째서 죽으려고 해?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아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 못 살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삭구는 거짓말로 양들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습니다. 거짓을 심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사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 지금 교회 떠난 분들은 다 오해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야,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시작을 보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똑똑해질 텐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런가?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막 멱살 잡고 너 따먹으면 내가 너 큰일 날 거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질 텐데 참.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참 좋은 기회인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이게 딴 사람들은 몰라요. 당신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지는 거죠.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개역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 성경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의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신의 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이거 옛날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는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도 현재형이어야 돼요. 은혜도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감격도 찬양도 현재형이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찬양했었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죠. 그런데 그 좋은 기억으로만 살고 오늘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억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때로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믿고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냉랭해도 과거에 이렇게 믿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조셉 콜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언어는 실제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언어는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이런 식물을 보면서 누군가 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물을 꽃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식물을 꽃이라고 언어로 딱 규정하는 순간 이 식물은 그 언어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실체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요,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사실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없는 거죠. 은혜, 이거 사실 우리가 은혜하지만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죠.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찬송가의 고백이 참 일리가 있는 고백이에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너무 옛날 신앙의 기억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찬양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을 살아내야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저의 마음을 울렸던 책은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수필집이에요. 이게 사실은 책으로 본 게 아니고요, 드라마로 봤어요. 드라마. 유튜브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하면 드라마가 한 10편 정도 되는데 한 1시간 정도로 줄여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와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꼭 울 거예요, 여러분. 네. 폭삭 속았수다만큼 폭삭 속았수다는 부모와 자녀와의 이 사랑의 이야기라면 이거 부부의 얘기예요. 이 드라마와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어요.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내가 별거 중에 있는 남편한테 당신이 내 마지막 가는 병 간호를 좀 해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중에 있는 남편이 대장암 말기에 있는 아내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음식 만드는. 말기암 환자에게는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게 안 좋대요. 그래서 뭘로 간을 낼까? 아무 간도 없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고춧가루는 좀 괜찮으니까 고춧가루를 넣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게 책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원해졌던, 사실은 사랑이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 부부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간호를 하면서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고 병간호를 하면서 현재형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지만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이게 강창래 씨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예요. 실제 인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이 한석규 씨인데요, 연기를 얼마나 너무나 잘하는지 정말 눈물이 막 나는, 부부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럼 꼭 한번 보십시오. 꼭. 이 세상에 조금 정서적으로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정서가 좀 순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 책 중에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일상이 쌓이면 기억은 밀려나게 마련이다. 일상이 쌓이면 기억은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문제가 뭐냐면 일상을 쌓지 못한 거예요. 일상을 쌓지 못하니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만 있고 현재의 부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 일상에 대한 사랑을 계속 쌓다 보니까 과거에 미워했던 기억들이 다 밀려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건요, 그 일상의 사랑을 쌓지 못한 거예요. 일상의 사랑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와 감격으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만 남고
하나님은 오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통하지 않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과거의 사랑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사랑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추억,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혹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잖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거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이은영 장로님이 기도한 이 기도가 맞아요. 저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 저 꼭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 기억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오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한번, 20절에도 한번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에스겔 18장에는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주님이 좀 공평하지 않네요. 주님이 좀 똑바로 행동하시지 않네요. 에스겔 18장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갓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갓인가요? 아들이 이갓인가요? 아버지가 쉬어요? 아들이 쉬어요? 아버지가 쉬죠.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 이빨이 왜 쉽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 왜 부모들이 죄를 졌는데 벌은 우리가 받습니까?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모들이 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건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부모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죄죠. 이 사회가 죄죠. 나라가 죄죠. 나처럼 자유분방한 사람이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런 죄인이 아닐 텐데 이 고리타분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범죄자지. 이게 내 잘못입니까? 나라 잘못이지? 이거 나라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인가요? 여러분, 나라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오늘은 좀 대답을 속 시원하게 안 하시네요. 그 사람 잘못이죠. 죄는 자기가 졌잖아요. 죄는 자기가 졌어요. 이거 유럽에서는 하나도 죄가 아닌데, 그럼 유럽 살아야죠.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유럽에는 유럽 법이 있고. 미국은요,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한 이후에 엄청나게 마약에 찌든 사회가 되어져 가요.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없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화나 하는 사람 마리화나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가 출입구가 돼서 더 심각한 마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마약을 합법화시킨 이 미국은요,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건 제가 미국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 대마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미국에서는 괜찮은데요. 미국에서는 괜찮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되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사역이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교화하는 그 단체에서 이 사역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0%가 다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마약하고 한국에 들어서 못 끊고 여기서 걸린 사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요, 그 지난주에 한 명이 마약 하다가 우울감이 들고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니까, 그 장례 어떻게 치렀는지 나도 몰라.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몰라. 그게 그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불법이 아닌데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나라 탓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알죠, 나는 부모님이 신앙도 없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부모 탓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들은요, 다 부모 탓, 환경 탓, 교회 탓, 나라 탓, 그리고 신앙을 다 떠나는데 사실은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시대가 다 그런 세대지만, 교회가 평탄하게 됐다, 어렵기도 했다. 교회 건축하면서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쯤인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보니까 교회 건축위원 하는 어떤 분들이 와서 그냥 구두를 신고 와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걸 저랑 형이랑 보고 왜 저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떠난 이유는 그 어렸을 때 그 건축위원들이 와서 아버지 멱살 잡고,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분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 교회 떠났죠. 이 누구 탓을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탓, 하나님 잘못,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기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요, 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 포로기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더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라를 구한 인물로 만들게 한, 사실 사촌 오빠죠.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봤죠. 네가 만약에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희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신앙에 흠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 이름의 뜻은요, 무로닥은 말뚝이라는 신이에요. 말뚝이라는 신의 특징은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특징인 신이에요. 말뚝의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말뚝의 숭배자예요. 말뚝의 숭배자예요. 목사인데 이름이 석가거나, 목사인데 이름이 부처거나,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하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가면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 뿌리 없는 민족으로 학대를 당하고 괄시를 당했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너 여기 페르시아에서 말뚝을 잘 숭배하고 그냥 잘 살아라 라든가, 아니면 너 이름이라도 이렇게 줘야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너 이름만큼이라도 모르드게라고 해라. 말뚝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말고 말뚝의 숭배자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이 이름이 너에게 보호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랬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이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조상 탓이지 조상 책임이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에스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하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만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이제는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야 돼 생각을 했지만 에스겔은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지 상황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거야 하고 여태까지 이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 또 있죠. 다니엘, 새 친구,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나라 탓, 부모 탓, 환경 탓 아닙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길은 제가 정해서 갑니다 하고 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딸아,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맹세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 탓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